여러분 시드볼트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처음 알게 된 건데요. 간단히 말하면 인류의 대재앙에 대비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종자 저장 시설이라고 합니다. 씨앗을 의미하는 시드와 금고를 뜻하는 볼트를 합쳐서 이름을 지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식물 종자를 중복해서 보존해서 자연재해나 전쟁, 핵폭발 등으로 세상이 폐허가 됐을 때 꺼내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현대판 노아의 방주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사실 이런 개념에 익숙하다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종말에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아프리카에서는 기아 팬데믹이 시작되고 있다고 하죠. 특이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도 최악의 기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좀 더 인용해보면 이렇습니다. 한국 시드볼트의 경우에 2011년 산림청이 수립한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기본계획에 따라서 경상북도 봉화군에 설립했다고 합니다. 2011년 공사에 착수해서 2013년과 2015년 각각 저장소와 터널을 완공했고요. 시범 운영 절차를 밟아서 정식 가동이 이루어진 것은 2016년부터입니다. 해당 시드볼트가 위치한 곳에 가면 지상에서 보이는 건물은 약 140제곱미터 면적의 돔 형태에 불과하지만 지하 46m 아래에는 총 면적 4,327제곱미터의 지하 공간이 숨겨져 있습니다. 수많은 출입문, CCTV를 지나야만 다다를 수 있다고 하죠. 2019년에는 시드볼트가 국가보안시설로 등록되면서 일반인 출입은 물론 직원들도 정기점검 등 일부를 제외하면 출입이 어렵다고 합니다. 시드볼트 저장소를 지하 46m 아래에 둔 것은 나름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온도 습도 유지와 핵 미사일 등 폭격에 대한 방어 차원이라고 하는데요. 2010년대 시드볼트 설립 당시 벙커버스터, 방공호 등 내부를 파괴하는 폭탄이죠. 이 벙커버스터가 통상적으로 뚫을 수 있는 두께가 최대 30m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시드볼트를 그보다 더 아래에 설치해서 안전성을 갖추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핵전쟁 같은 재난 상황에도 버티겠다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요. 시드볼트라는 시설이 노르웨이와 한국 단 두 나라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노르웨이는 유럽 통합의 핵심 국가 중 하나죠.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하나로 통합된 유럽 국가 중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는 해석이 많은데요. 요한계시록의 대환란이 시작되면 한국의 시드볼트가 과연 어떻게 사용될지, 염소의 국가에 악용될지, 아니면 양의 국가에 선용될지 선택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시드볼트 관계자들의 염원은 단 한 가지라고 합니다. 뭘까요? 시드볼트가 열리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시드볼트 저장소가 열려서 보존 종자가 밖으로 나온다는 건 바꿔 말해서 인류가 위협에 처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영화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만들어 놓은 시드볼트가 열리건 열리지 않건 성경의 예언은 명확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즉 인류는 이른바 위협에 처할 수밖에 없고 기근은 찾아올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7,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전쟁, 기근, 지진이 마지막 때 환란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의 7인의 심판은 이를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5절을 보면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검은 말과 그 탄 자는 기근을 상징하고요. 손에 저울을 가진 것은 식량의 배급을 상징합니다. 또 식량이 부족할 것을 상징한다고 통상 해석이 되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고 한 되는 보통 사람의 1분 식량이라고 합니다. 하루 품삯으로 한 되의 밀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식량값이 매우 비싸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식량의 부족, 기근이죠. 보리는 밀보다 품질이 낮은 식량입니다. 그래서 밀 한 되에 해당되는 보리석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서민들의 기본적인 식용품인 의약품과 음료수가 허용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해석됩니다. 분명한 건 주님의 재림 전에 기근이 있을 것이라는 거고요. 그때 공황에 빠진 인류는 시드볼트를 열고 살 길을 도모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시드볼트 이야기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이 종말을 느끼고 있다는 하나의 예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명확한 말씀을 통해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로 정신을 차리고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타고난 기질이나 성질, 체질, 죄악된 본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희락과 평강의 마음을 따르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얼마나 기뻐하지 않는지, 얼마나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 따라 요동치는지 하나님, 저희들은 곤고한 자입니다. 저희들을 이 곤고한 몸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언제나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매일같이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처럼 바로 가까이 있는 이들의 허물을 비판하고 헤아리고 정죄하기 이전에 오래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용서함으로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신부로 저희들이 탄장하게 하시어 이 주님 오실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슬퍼하는 것 곡하는 것 없는 그 나라에 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